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불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시편 18편과 아주 유사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윗이 이 찬양을 고백한 시기에 대해 조금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윗이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시기에 지금까지의 세월을 돌아보며 기록했다고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의 고백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 저작 시기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이라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본문이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했던 한나의 노래와 더불어서 사무엘서의 전체의 신학적 틀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시대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언약궤를 회복한 왕 등의
찬란한 평가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찬란하게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찬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그나마 찬란했던 구원의 순간들을 묘사하는 문장들의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가장 처음 단어인 여호와께서 이것을 필두로 오늘 본문에만 주어로 쓰인 여호와가 5번,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그가 주어로 쓰인 것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수없이 구원하였지만 그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룬 모든 구원과 해방의 뒤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여 표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이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붙드시고 건져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본문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주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괴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무시무시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인 다윗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향해 분노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을 사망의 물결로 에워쌌던 대적들과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그토록 다윗의 인생을 집요하게 추격했던 대적들이었는데 사망의 물결로 다윗의 숨통을 조여올 만큼 강력한 대적들이었는데 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마주하니 그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허무하리만치 간단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만으로 인해 다윗을 에워쌌던 사망의 물결은 다 말라버리고 다윗의 생명을 뒤흔들었던 그 능력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그 물 밑바닥이 다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망의 물이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오직 하나,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죽음이 아무리 사방에 놓여 있고 아무리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다다랐을지라도 이제는 버틸 힘마저도 없어서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심정에 공포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위에서 손을 내미시면 그 순간 그 물이 다 말라버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수없이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슬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혹시 요즘 그 순간을 아프게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상하게 하는 대적 앞에 분노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언제나 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윗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유, 사망의 물결에 잠식할 뻔한 위기에 있는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바로 7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기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무관심하게 오직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 중에 앓을 때 우리를 상하게 하는 대적들에게 분노하시며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기복신앙처럼 내가 부르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냐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강하신 여호와께 아뢰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과 기복신앙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들이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언어로 부를 수 있으십니까? 바로 없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에 자신이 조금 없으시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악을 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한 은혜를 향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통과 슬픔,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커서 죽음을 직면하는 것처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을 소멸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을 토로하는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다윗처럼 행하며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락방, GBS 소그룹,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사귐의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